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의 통치자란 뜻입니다. 왕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직분이죠. 하나님은 만왕, 세상에 왕들이 많은데 그 왕들 위에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다음에 귀한 것이나 천한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높이 있는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 영광의 천사들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이죠. 또 이 세상에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가 있고 악의 영들이 있는데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결코 멸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을 다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높은 세상에서 높은 왕들이 많죠. 가장 높은 사람이 왕이니까 그 만왕이 있는 역사를 통틀어서 왕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왕들 위에 왕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므로 실제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다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 자기들 눈에 확실히 보이지 안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우주 만물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를 성신이 제자리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지구나 태양이 수십억 년 전부터 그냥 저절로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그 수십억 년 동안 어떻게 똑같이 하루도 어기지 않고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고 또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번 공전합니까? 그것이 안 되면 다 깨져버리면 일월 성신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막 그냥 불타버리거나 물이 넘치거나 다 죽어버리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되어서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해가 뜬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또 살아계시고 주관하시는 것은 몰라도 그들이 아는 것은 태양은 똑같이 뜬다는 거예요. 똑같이 1년 동안에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 황도라고 하는데 그것이 봄, 여름, 가을에 뜨는 위치가 조금씩 다를 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뜨더라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양이 똑같은 장소에서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장소에서 지고 근데 1년 동안에 기록해 놓으면은 정확하게 1년 후에 거의 맞게 해가 뜨는 시간이 똑같고 해가 지는 시간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지 않고 계신다면 이것이 벌써 다 없어졌을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양이 무슨 힘이 보십시오. 태양이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일월성신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니까 그것을 옛날부터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연구해가지고 태양을 신이라고 숭배할 수밖에. 왜? 너무 정확하게
해가 떠서 온 대지를 비추어지니까 식물들이 살아나고 잎을 맺고 또 꽃이 열매 맺고 자기들이 먹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볼 때 가장 강력한 것이 태양이지라 태양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태양도 다 주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왕의 왕이시라서 모든 것으로 지금 왕이란 거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가장 높다라고만 말하는, 당연히 가장 높으신 분이죠. 그런데 높기만 하신 분이 있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런 높은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테면요, 우리가 나라가 있는데 이웃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웃 나라에 왕이 있다 칩시다. 굉장히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나와 아무 상관없어. 왜? 그가 우리의 왕이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높고 높다 할지라도 그가 그냥 높기만 하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그러니까 만유의 주제시니까 우리 자신뿐 아니라 불신자나 악의 영들까지나 그 다음에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 그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그 성경 구약 때 먼저, 구약은 예수가 오시기 전에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이 믿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체험하죠. 왜? 하나님을 무시했다가 그들이 하루에 수천 명이 이렇게 죽더란 거예요. 오, 정말 하나님 살아있네.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할 때 아마 유대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조금 아마 무시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죄를 범할 수가 있나?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무시했겠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도 막 이렇게 반역하고 막 대들고 내쫓으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게 확실히 안 보이니까 뭐 이랬겠죠. 그런데 불순종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벌 주시대요. 놀래, 정말 하나님 살아있구나. 그걸 하나님께 알려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몰라. 하나님 있는 것도 모르고 없는 것도 안 계시고 모르고 그냥 복 받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형벌이 올 때도 어떻게 오는지도 아무도 몰라.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 받으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방인들은 잘 되면 자기가 잘났고 자기 조상 신이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못 되면 세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데 유대인에게 먼저요, 그 약속대로 마침내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가 오셔서 공생에 딱 되시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가 일을 3년 반 동안 거의 다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서 누가복음 20장 1절이죠. 하루는 예수님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매일같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 드디어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는 매일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거의 이스라엘 모든 빈들에거나 골 방방곡곡 가서 다 말씀을 전하셨는데 마지막에는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셔서, 죽기 직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일같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워낙 성전이 하나님을 모신 곳이잖아요. 예수가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뜻이 이루어진 거단 말이에요. 워낙 성전은 솔로몬이 지을 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고 하나님 이름을 두신다라고 성전을 지어 봉헌했는데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가 마침내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침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지고 예수께서도 성전, 땅에 있는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하셨는데 마침내 예수께서 땅에 있는 내 집이라 하신 곳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드디어 주인이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그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보좌가 있는데 은혜의 보좌, 시은좌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하시느냐, 은혜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가하시고 있더란 거예요.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을 수천 년 전부터 지어서 거기서 매 제사해라고 한 뜻이 마침내 아들 예수로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를 베푸는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대제사장, 자기들이 성전에서 자기들이 제일 높은 사람이죠.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장로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좌우간 혼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좌우간 유대의 당국자 중에 높은 사람들, 각 방면의 높은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예수 앞에 딱 찾아와서 함께 가까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 권세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권세가 있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에서 가장 권세가, 땅에서 권세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 장로들인데, 유대인의 권세자들이, 유대인의 당국 권세자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들이 시기 질투하느냐? 자기들이 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를 이렇게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게 율법사가 되고 자기들이 그렇게 율법사로 예수님을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권세를 주지 않았는데, 분명히 가르친 걸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공생에 시작할 때 보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중에 어떤 그 회당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드러나더란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잠잠하고 나오라 하니까 그 사람을 엎드려지게 만들고 귀신이 떠나가더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다 유대 당국자들 다 교훈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권세가 없더란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사람 눈에는 높은 사람이고 선생님이고 제사장, 무슨 박사니까 사람들이 세운 권세는 있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을 이기는 실제적인 권세는 없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세를 누가 줬느냐, 자기들이 안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님 보고 당신 불법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를 줘야만 당신이 합당한 합법자인데, 우리가 안 줬는데 당신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나도 한 가지 물어보리라. 침례 요한이 침례가 하늘로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냐?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줬는데 사람의 뜻으로 준 것이냐, 자기가 어느 날 주고 싶어서 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하라고 하신 것이냐 라고 내게 답하라 하니까 이들이 참 어렵죠. 왜? 하늘로서라 하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침례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면 왜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의 뜻으로 났다 그러면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들을 돌로 칠까 그대로 두려워. 그들도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 두려워하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누구시느냐? 모든 세상에 있는 정사와 권세를 폐하러 오신 분이다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2장 1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한 절 같이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벗어버려 밑에 조그마한 또 숫자의 글자가 있죠. 폐하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정사,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정치가, 오늘날 치면 지금도 왕도 있고 대부분의 나라 대통령이 있죠. 그런데 옛날은 왕은, 우리나라가 옛날은 왕이 있었고 지금은 대통령이 있죠. 그런데 왕은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백성을 다스리고 지금은 대통령은 우리 힘으로 투표해서 선출해서 5년 동안 대통령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라고 세운 거예요. 대통령이나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예요. 지배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그 재미난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유다 해놓고 자기를 위해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그래서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다스릴 수가 없다. 정부도 없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마음대로 죽이겠죠. 마음대로 빼앗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 자유민주주의를 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서 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왕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미리 말해주마. 너의 자녀를 빼앗아간다. 너의 소출을 가져간다. 오늘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세금을 거두고 갑니다. 열심히 일해놓았는데 어떤 나라는 3분의 1을 가져가고 어떤 나라는 10분의 7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세금이라고 말하지 빼앗아 간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사실 그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땀 흘려 얼마나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내가 한 달 내내 번 돈의 70%를 나라가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세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잘못하면 바로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10년 동안 감옥에서 가둬버리고 어떤 때는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요. 그게 권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왕, 지금은 대통령. 그게 다스리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다스리는 자가 있다. 세상에 사람들로 난 권세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크고 작은 권세자. 그러니까 큰 나라에서 제일 큰 권세자는 대통령, 오늘날 지금 대통령 그 밑에 이제 장관이 있고 도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경찰이 있고 다 권세자단 말이에요. 이 모든 권세가 사람에게서 나온 거다. 세상의 권세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아무리 자기가 자유하고 싶어도 권세자 앞에 자기가 굴복해야 되고 그래서 그 권세자에게 잘못 보이면은 자기 재산도 그 사업도 다 뺏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자기가 권세자한테 잘 보여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행복한다 할지라도 뭔가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을 몰아내지 못해. 돈으로 할 수는 있는데 마음에 우리 가족 속에 어둠이 있는데 이걸 못 몰아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구설합니다. 점을 칩니다. 큰 제사를 합니다. 그래도 없어지지 않더란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나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난 세상의 권세 앞에 항상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굴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겉으로 볼 때 자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자가 자기들이 임의로 예수께서도 이방인들은 대인들이 있지 않느냐. 주관자들이 자기들 뜻대로 임의로 너희를 사람을 이렇게 권세를 부린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정사와 권세, 자기 뜻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기분대로, 욕심 따라서 하는 그 모든 것을 패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고린도서 1장에서 보아도 모든 권세자, 주관자들이 다 예수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까지도 다 그것이 출발점이 된 예수가 마침내 이 세상에 오신 거단 말이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사하실 때에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이 무언데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할 때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세상에 권세가 그렇게 많아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명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나라의 왕이 사명권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한 사람만이 지금도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명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할 수는 없어. 우리 주 예수 인자로 오셨는데
그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해야 이게 진짜 권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이 그저 그냥 은혜로서 감사한데, 이것이 죄를 사하는 권세야말로 가장 높은 권세야. 할렐루야. 이 어둠의 권세가 뭐냐니, 그 죄 가지고 사람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는 거니까. 또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냐니,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내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 권세가 없어서 권세자에게 잡혀서 죽은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뭐냐니,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보고 네가 왕이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다니까 내가 널 놓아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네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가 없어가지고 빌라도에게 잡히고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헤롯 왕한테 끌려가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큰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놓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또한 뿐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단 말이에요. 목숨을 내어놓을 권세가 있다는 것은 그 목숨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세란 뜻이 같은 뜻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가 목숨을 빼앗기면 권세가 없기 때문에 다시 목숨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는 자기 목숨을 만약에 빼앗긴 것이면 다시 얻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권세로서 내놓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다.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자면은 세상에서 어때요? 권세가 있으면 세상 왕이랄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거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데, 만왕의 왕, 유일한 참 권세자인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는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고, 이 권세는 목숨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권세란 거야. 원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더란 거예요. 이게 권세단 말이야.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를 닮게 되면은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넣어놓는 거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권세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목숨을 자기가 권세가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자에게 자기 목숨을 빼앗길까봐 일생의 정도로 타는 거예요. 똑같은 죽음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 목숨을 빼앗기는 거예요. 사망 권세자에게.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이 아니다는 거죠. 자기 권세자가 아니라서 종이라서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타죠. 그런데 신자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신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산다면은 자기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내놓는 거야. 그래서 나와 및 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내세에서 영생을 얻고 땅에서도 백배를 받는다. 이게 권세다 말이야. 일생에 인간의 목숨이 딱 한 밖에 없고 그 목숨의 끝은 죽음이 오게 되는데, 그게 죽을까봐 일생의 정도로 타는 인생인데, 그러나 예수 믿는 권세자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임의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임의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거예요. 죄의 삭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거야. 이게 권세단 말이에요. 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왕도 이렇게는 못해. 왕도 마지막에 안 죽으려고, 성경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인가요? 와가지고 너 죽는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가자마자 바로 왕이 아플 텐데 어떻게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주여 내가 주 앞에 일생을 충성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이가 한 번 더 기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왕도 목숨을 자기가 죽을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과 땅에, 우리가 예수 하늘로 성취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예수의 권세는 사람에게서
세상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다 이 말이야. 진정한 권세.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복이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죠. 그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다 좀 펴시고, 자, 찾으시고 1장 1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입니다. 자, 다 찾으셔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됐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하나님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나는 왕자다. 당연히 왕자의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우리 아버지의 왕의 권세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나요. 나는 그의 아들이니까. 특별히 왕자가 많은 중에 내가 그 다음에 세자랍시다. 왕이 계승자여. 왕자가 1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왕세자여. 왕을 이어받을 세습할 자다 이 말이야. 그래, 세자란 말이야. 왕세자여. 그러면 이 나라에서 제일 권세가 높은 사람은 우리 아버지 왕이고, 그 다음에 왕세자인 나요. 나는 아직 왕이 아니요. 그런데 나는 이 나라에서 두 번째로 권세가 높은 자야. 그런데 이 우주 만물 통틀어서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가장 큰 권세가 누가 있냐? 하나님이란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권세가 있지요. 그러니까 천사는 권세자가 아니요. 종이니까. 자녀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종은 권세가 있는 게, 하기사 종도 권세가 있죠. 엄청나죠. 그런데 그걸 세상에 권세가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그걸 권세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권능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은 권능, 하나님의 천사니까 세상에도 능력자들이 많죠. 뭐 장군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천사 권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권세자가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스스로 탈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난 우리에게 유업으로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받았다 이 말이에요. 거절할 필요가, 누가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데 거부하고 싶은 사람 계셔요? 나 필요 없습니다. 자, 그냥 받아들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이미 우리 각각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그럼 이미 다 권세를 얻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권세가 땅에 있는 어떤 대통령, 어떤 왕, 어떤 부자보다도 이미 권세가 100배, 1000배로 큰 권세예요. 왜? 천사를 오게 할 수 있고, 천사를 부릴 수가 있고, 귀신을 다 쫓을 수가 있고, 마귀를 물러가게 할 수가 있고, 병든 자를 일어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권세가 눈에 안 볼 뿐이야. 눈에 보이면 다 아마 쓰고 있겠죠. 눈에 안 보이니까. 왜? 신령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거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이미 권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을 것이다. 이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이기게 되죠. 왜?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이 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을 때까지 어둠의 정도로 타는 것이고 싸움이 없고 다 노예 생활이고, 그런데 믿는 사람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악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 반드시 믿음은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의 악의 영들과 싸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 계시록에 나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 고을도 우리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지금 우리 결혼하면 이제 한 집안 좀 다스리는데 사실 그것도 서로 권세, 권력 다툼이 있어요. 아빠가 다스리냐, 엄마가 다스리냐. 맨날 결혼 초기에는 싸워요. 서로 주도권 잡으려고. 그래서 옛날에는 유교가 한국에 워낙 심했으니까 당연히 남편이 주도권을 잡았죠. 그러나 뒤로 여자가 사실 고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오늘날에는 보이는 것으로나 앞으로나 뒤로나 제가 볼 때 한 70~80%가 부인들이 다 권세를 잡고 있는 것, 집에서. 그러니까 뭐 옛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이사 갈 때에 남편이 강아지를 안고 장롱 안에 있다는 얘기, 뭐 등등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혹시 버리고 갈까봐. 그러니까 오늘날에 집안에 보세요. 집안에 4인 가족도 권세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권세도 없어. 나 평생에 나는 권세가 내가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쓰겠어? 그런데 권세를 써라니까 이게 생각으로는 기분 좋고 멋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봤어야지. 그런데 믿음으로 저거 능력 가지고 순종하고 이기면, 이게 믿음으로 매일 말씀대로 살면 이걸 엄청나게 이기는 거거든요. 세상 전체를 먼 타국에 가서 선교를 못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생활의 현장에서 매일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건 엄청난 승리단 말이에요. 그는 주님 오실 때 한 마을, 한 나라가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자, 주목적 세번을 하겠습니다.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시작.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권세자다. 나는 이렇게 하늘의 권세자. 이렇게 시작. 나는 하늘의 권세자다. 나는 하늘의 권세자다. 나는 하늘의 권세자다. 자, 이것이 없는데 심리학에서 이걸 하게 합니다. 그것은 자기 암시라고 합니다. 자기 체면이라고 합니다. 없는데 이거 체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체면하고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건 워낙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인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도록 그걸 입으로 시인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요, 하루에 집에 있을 때, 일터에 있을 때, 또 근심이 올 때, 걱정이 올 때, 몸이 아플 때, 물질이 없을 때, 속상할 때, 갈등이 있을 때 등등 어둠이 있고 답답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내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나는 권세자다. 하루에 한 100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이걸 실제로 한번 사용할 때 우와 이거 진짜네. 우리가 한국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사용해보면 이게 진짜네. 그거잖아요. 이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처음 믿을 때 매일같이 기도해봐. 기도하면 돼. 방은 받아야 돼. 방을 받아서 처음에 방은 못하죠. 어색하니까 방기도 매일 하루에 한 5분 10분씩 매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해보다가 안 해버려. 왜? 힘드니까. 그런데 한번 결심하고 자꾸 도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하더니 와서 말합니다. 이거 진짜 되는. 이야, 제가요 그동안에 방은 받고도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이번에 제가 그 말 듣고 한번 이번에 주간에 살 때 제가 문제가 터졌는데 마음이 막 화가 나서 막 그냥 막 살인이 나오는데 마음속에 제가 그 순간에 막 저 회사 옆에 가서 제 차 안에 앉아서 방기도 한 5분 땀 흘리고 했더니 그냥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진짜 돼요? 예. 자기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자라는 것을 자기가 시인할 때 이제 권세라고 시인하니까 이게 풍파가 예수님이 어떻게 권세를 어떻게 나타냈었느냐. 풍랑이 오는데
예수를 막 삼키려고 하는데 예수가 딱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하니까 권세자가 명령하니까 풍랑이 잠잠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신가? 풍랑을 명하여 바다를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우리가 권세 있다는 걸 신뢰해서 그것까지 명령하면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염려 거심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신기하게요. 세상에 어떤 방법도 마음에 있는 거짓 걱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령하니까 이게 거짓말 같은 자기가 처음에 명령할 때도 반신반의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라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내 평생 나는 원래부터 걱정 많은 사람인데 한국 사람 그런 말 잘 쓰지 않습니까? 믿어도 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번 써보자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은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할 때 진짜 반신반의입니다. 이게 될까? 설교자는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본 거. 그래도 반은 믿은 거예요. 왜? 반도 안 믿으면 그동안에 몇 번 들었지만 아예 안 썼으니까 이번에는 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반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효과 있는 것 같아. 에이 아니겠지. 그런데 계속 해보니까 정말 효과 있는 거예요. 마음의 거짓말처럼 환경은 똑같은데 여전히 일해야 되는데 마음의 걱정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또 그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에 있을 동안에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권세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어둠과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를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 시간 역사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고 날마다 이것을 신하고 이 권세를 사용하여 명령함으로 이기는 역사가 날마다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우시고